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은 언약의 사람인데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보는 중에 생각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보은서 렘넌트가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상을 들려지게 생각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지도부장님께 생명 충만 주옵소서.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기도를 쫓으며 문제 갈등 이기시기에 바꾸려고 그들이 하면 수많은 재령을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다고 도저히 주님과 성시대를 우리에게 인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는 성령과 렘넌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최고의 말씀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성령님 곁에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오시며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메시지인데 너무 길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죠. 요즘 태풍이 오길래 제가 배경화면 태풍으로. 네. 자, 은혜도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한번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온을 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자죠, 복자.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답변 안 하시고 제가 뻔히 알고 제가 예정을 하고 찾아봤어요. 아마 누군가는 이런 대저택을 갖고 싶을 거예요.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요. 밑에 보면 스포츠카도 있어요. 유명한 축구선수 집이거든요. 막 초원도 있어요. 은서 이런 집 갖고 싶지. 요 위에서 여기 일광욕도 할 수 있어요. 몇 명이 여기 안에서 완전 파티도 할 수 있고요. 헬리콥터도 있네. 이런 집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만 다 나타나는데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아세요? 네. 이런 앞으로 나올 거래요. 공중에 떠다니는 차래요. 그 다음에 뭐 부가티 치론 이런 차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갖고 타고 다니는 게 복이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도 이렇게 뭐 BMW 키 딱 갖고 다니면 좀 뭔가 좀 으쓱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목사님이 말씀에 나왔던 시계인데 파텍 필름이라는 시계예요. 이 시계는 돈 있다고 못 사요. 주문을 예약을 해놨는데 한 몇천 명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에 나오는 수가 한정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3위 가는 자동차보다 비싼 시계입니다. 이거 끼고 다니면 막 그게 복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돈이 많이 있거나 저 돈 봉투 하나만 있었으면 또는 땅이 있거나 또는 뭐 내가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뭔가 내가 뭐 군의원 당선이 됐어. 그러면 엄청나게 보장되죠. 앞으로 또 미래도 있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복자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이게 볼시자예요. 볼시. 뭘 보냐면 한 입으로 밭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글자의 뜻은 혹시 밭 있는 사람 안성도님 밭 있으시죠? 복자는 뜻이 나한테 내 밭이 있으면 복되대요. 이게 복자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밭이 있으면 복이 있다. 밭이 보이면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7대 여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저번 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테스트 7대 여정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7번째 예배와 기도는 잘 알죠. 제가 맨날 막 강조했으니까 은혜도 알 거예요. 가끔씩 들었어도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중간에 2, 3, 4, 5, 6번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0가지 발판을 우리 은서나 우리 샬롬이나 한번 들어봐서 알 거예요. 제가 다락방 때 얘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은혜는 한번 잘 들어보고 동길이도 잘 들어보고. 자, 10가지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왜 남해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 절대 주권.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났지? 절대 주권. 내가 왜 이런 남편이 있을까? 이런 아내가 있을까? 절대 주권. 왜 저렇게 말 안 듣는 놈이 있지? 절대 주권. 네. 왜 은혜가 내 언니일까? 절대 주권. 네. 은서가 왜 내 동생이지? 절대 주권. 네. 샬롬이도 마찬가지. 부모랑 모든 상황에 처한 내 상황. 내가 왜 이 대학을 갔을까? 내가 왜 이 고등학교를 갔을까? 내가 왜 이 미술학원을 갔을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자,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근데 방법만으로는 안 돼요. 방법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이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증서를 줬는데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66권만 정경이에요.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솔로몬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외경이에요. 외경.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읽는데 외경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칩니다. 여러분이 읽는 66권만 정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청와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샬롬, 그 다음에 은혜, 은서, 동길이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부산에 있다. 부산이 선교지예요. 남해에 있으니까 남해가 선교지. 내가 제일고등학교에 있는데요. 그럼 제일고등학교가 선교지. 사비미술학원에 있는데요. 그럼 미술학원이 선교지. 여러분 일하는 직장 그곳이 선교지.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숨쉬고 오늘도 아침에 눈 떴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하루에 한 24명씩 죽는데요. 한국에.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왜 살려주신 거냐?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그거를 잘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왜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왜 숨쉬고 있을까?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앞으로 150년 살 수도 있겠죠. 은혜, 은서, 샬롬이 시대는. 근데 150년밖에 못 살아요. 살아도. 100년, 150년.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나 암 걸려서 6개월 선고 받은 사람이나 20년 내가 못 산다. 그 사람이나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해요. 내세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 나랑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에 확장되는 게 이게 여러분 사명. 그래서 지루하지만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은혜, 은서, 샬롬이, 동길이가.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자에게. 그만큼 하나님 전도자를 아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진짜 서울에서 수십 군데 막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마스크 썼죠. 마스크 써다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별로 안 돌아다녔는데 집안에 있는데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도 안 걸려요. 희한하게. 그 시편 91편 말씀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염병에서 너를 지켜준다. 그 말씀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라.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아끼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 딱 돼버리면 응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진짜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복. 이 10가지 주권, 10가지 발판을 여러분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자, 두 번째. CVDIP 계속 얘기합니다. 유목사님 서론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커버넌트는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 레몬트 부서 예배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시라. 약간 피곤하지만은 이것도 추억이에요, 여러분. 잠만 딱 자면 순식간에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추억이 없어. 근데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있잖아요. 학교 시간도 학교에 있는 것도 피곤해. 그렇지만 그것도 추억이에요. 저는 지금 좀 어디 가서 좀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졸업해가지고.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딱 붙잡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미리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없을 때도 내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죠. 말씀 못 붙잡으면 자꾸 감사가 없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고 불신앙하게 돼 있고 자꾸 그렇게 염려 갈등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24시 기도해야 될 이유다. 마귀는 24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막 벼르고 있어요. 불화살 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 말씀 붙잡고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실 수 있어요. 10가지 발판. 이미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시간이에요. 그러고만 있으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 기도 없이 전도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부담스럽고 안 되고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전도는 어렵다. 사람들은 안 믿는다. 저 사람은 저 성격 때문에 안 믿고 저 사람은 저런 배경 때문에 안 믿고 이거는 다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이 무릎 꿇어요. 어떤 막 성격이 막 그래도 그냥 꿇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일산에 80대 할아버지 지금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날. 이 할아버지가 온순하게 됐어요. 온순하게. 욕을 많이 하시는. 근데 예수님 전하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을 적어놓고.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세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너랑 같은 길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안 없어져가지고 지금 코로나 없어지면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다락방 교회로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성격도 꺾어버려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친구도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예수님이 영접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말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예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면 돼요. 프랙티스.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노트를 하나씩 줘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문 쓰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작품을 만드세요. 나중에 내가 후대에게 남겨줄. 저는 기도 수첩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모아서 거의 캐리어 1개 지금 넘어가는데 기도 수첩을 구독 신청하면 날라오거든요. 매달. 그래서 한 달 1년에 4만 얼마인가? 그런데
멘토들 중에 혹시 선생님한테 좀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 있는 게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되니까. 안 그러면 없으면 노트라도 만들었어. 핸드폰으로 저장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정시, 무시, 집중기도가 있죠. 정시기도는 뭐냐? 은서, 정시기도는 뭘까? 시간 정지, 정시. 그러면 무시기도는 시간 안정하고, 안 정해놓고. 샬롬이, 집중기도는 뭘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집중기도. 지금 이제 새벽 예배 하고 있거든요. 특별 새벽 예배. 그런 게 집중기도예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놓고. 성경 건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냐? 가장 편한 나만의 시간을 정해라. 그걸 보고 정시기도. 우리 은혜는 언제가 제일 편해? 아니야? 가장 자기가 편한 시간. 그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전부로 기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언니랑 싸웠다. 동생이랑 싸웠다.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 동생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그렇다 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에이 그래도 기도해봤자 되겠어?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집에 가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자,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가 3군데가 붙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가군, 나군, 다군. 그러면 그때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 한 달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유학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해외 이민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최소 한 달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거의 다 준비돼 있다. 문 열렸다. 바로 가버리면 그거는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면 조금 이렇게 성격이 침착하고 좀 느린 성격이 좀 유리하긴 해요. 막 급한 사람은 막 해버리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래서 집중기도는 이런 게 집중기도다. 또는 조용히 하는 것도 기도인데 통성으로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그게 통성기도가 또 있어요. 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각인되고. 그래서 그걸 딱 기도를 기도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따로 말했대요. 자동차, 시계, 집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8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 복을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냐? 무리들한테서 떠나와서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무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세요. 무리는 말씀 따라가 안 갑니다. 무리는 응답 따라가요. 무리는 뭔가 응답 없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제자는 응답이 없어도 말씀 따라가요.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릴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왜 제자인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우는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가 뭐냐면 뭔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뭔가 온유 반대말은 들쭉날쭉.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깡다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막 목소리 크게 해야 되고 막
어떤 아저씨들 보면 막 욕하잖아요, 일부러. 그 기선제압 하려고. 그게 온유 반대일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온유라는 건 한자적으로 뜻이 뭔가 온순하고 유하고 이런 뜻인데, 뭔가 이렇게 좀, 예,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좀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 일심지속, 아니, 일심전심지속.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갈급한 자. 나 귀에서 밥 안 줘도 난 귀에 오겠다. 자,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귀에서 뭐, 일부러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올까봐. 그것 때문에 귀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사모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나 여러 대 주변에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결국에는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7번째는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분위기 메이커. 이 사람만 있으면 막 험악한 분위기도 다 막 화하게 돼. 이 사람이 막 행복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전도운동 하다 보면 때로는 욕 들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때 욕 들어먹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그 축복이 빈 평안이 나한테 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희 복음을 안 들으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한테 안 머물고 그 전하는 자한테 머문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노방전도든 관계전도든 상관없이. 자, 네. 두 번째 이 대지를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이래요. 소금이 어떻게 할 때 소금을 써요? 옛날에는 냉장고 없을 때는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소금을 썼어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썩으니까. 그래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한대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썩잖아요. 바닷물이 왜 안 썩는 줄 아세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샬롬이 은혜 은서도 그렇고 동길이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소금의 맛을 잊지 마라. 그거예요. 영적인 힘. 그리고 빛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믿어져도 나 예배도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 그래도 렘넌트.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이에요. 결국. 은혜의 은서 샬롬이 동길이는 빛이다. 등불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적혀있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내 집안에 나밖에 안 믿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그 집안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게 3번인데요. 예, 거꾸로 돼버렸네.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자, 결론. 제자,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제자. 무리 말고 제자가 되라. 참된 복을, 헛된 복 말고 참된 복을 쫓아라.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신분과 권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맞냐?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건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 사람은 문제야. 이거 문제야. 하는 거를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 아니다 결론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게 참된 복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게 참된 복을 가진 자.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먼저 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5분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해보세요. 진짜 이거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달려올걸요. 아, 선생님 진짜 그거 맞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면 저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맞네요, 그거. 그렇게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속은 거예요. 마귀한 템테이션 넘어간 거예요.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저번 주 말씀처럼. 그러려면 질문해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냐? 아,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승리는 이유 없이 그냥 괜찮다 해버리는 게 정신승리예요. 그거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걸 보고 아, 문제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문제가 아닌 거를 확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 이거 문제 아니야. 아,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나 혼자 그냥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승리. 그거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 정신승리하지 말고. 그리고 5분만 여러분이 기도해라. 말씀 묻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이거는 뭐 2구절밖에 안 되는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면 응답 준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3구절만 제가 제자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말고 응답 따라가는 사람 보고 무리 5병이었대 7병이었대 빵 주는 거 그거만 먹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직접 보고도. 근데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 여러분이 응답 따라가지 말고 뭔가 축복 바라지 말고 뭔가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기어오지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기어오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신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 예비된 자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남해에 내 백성이 많다. 설천면 또는 남해읍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그 말씀 다 붙잡고 빨리 나 먼저 빨리 예배 성공하고 빨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 주변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이 전도를 잘 못해도 여러분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어요 이미. 그거 놓치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예배, 말씀. 글자 좀 작은데 마지막으로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배 때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진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540장 1절만 찬양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트들 예배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렘트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귀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처럼 11조가 헌금관이 회복되어서 빛의 경제로 세상 살리는 귀중한 렘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광고가 있습니다. 7월 24, 25 일요일하고 월요일이거든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 스케줄에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4, 25일 이틀인데 25일 날 점심 때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계 렘트대회가 8월 3, 4, 5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있어요. 이 대회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 은서가 가족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만약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샬롬이도 마찬가지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링크를 올려줄게요. 매주 그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근데 별로 정보를 많이 안 적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뭐 이메일, 뭐 주소 뭐 이 정도밖에 안 적더라고요. 그것만 적으시면 되니까. 끝나고 포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샬롬이는 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혜 은서는 안동복 선생님하고 같이 동길이 있는 나하고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아침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올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링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도전해보세요. 성경 건축 놓고 전 교인이 다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는 보니까 꼬마 렘넌트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기회로.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 건축을 놓고 특별히 새벽 기도 하는데 한번 기도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요일 날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일에 다 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